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에베소서 그 전체 내용을 요약한 아주 액기쓰기도 합니다. 이게 은혜와 평강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2018년도를 넘어가고 2019년도를 맞는데 우리 2019년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자, 오늘 이 에베소서는 바로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로마 옥중에서 두기고를 통해서 전한 편지인데 어떤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했는데 신실한 자들에게 전했다.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1장에 보면은. 그래서 신실한 성도는 구별된 도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자고, 그래서 신실한 성도가 받는 말씀, 오늘 우리 열린 축복 방송을 듣는 많은 시청자들께서도 정말 내 자신이 정말 신실한 성도가 돼서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고, 에베소서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내가 갖는, 하나님께 받는 이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강론을 하려고 좀 이제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거진 1장을 거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뭐고 평강이 뭡니까? 우리 보통 설교 끝나면 뭐라 그럽니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데 구체적으로 은혜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았다는 그런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좋았다는 기쁨. 그러나 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했는데 오늘 1장에 대해서 거진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느냐 하면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 하나님께 하신 일,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와 또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한 것을 살짝 터치했어요. 그래서 1장이 전체에 대한 내용이 아주 뭐가 되냐면 신학의 이 아주 뿌리고 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을 잘 소화하고 들어가야지만이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5장, 6장을 이렇게 들어가는데, 너희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니 너희는 과거에는 이런 자더라 하고 3장에 말씀하고 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인간의 그 죄성을 말하고, 3장에는 이런 자들이 정말 너희는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이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또한 3장에서 또 기도의 간절한 영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장에서도 또한 너희가 이렇게 영적인 기도한 사람들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교회의 형성,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자리,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기는 사람들은 5장에 있어서는 사회생활 또한 가정생활, 이런 국가간 이런 것을 잘 가지고 있다 하면서 6장에서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하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완전 무장입니다. 이게 간절한 마지막의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전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의 간단한 흐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1장에서 지금 1장 3절 6절의 말씀은 마지막에 보면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는가? 오늘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에 감춰놓은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바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역사하셨다. 왜 1장에서 이렇게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장을 하려면 성도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정체성이 있어야 돼. 이 정체성은 어디서 오느냐면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정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도 자꾸만 여기가 좋다면 거기 쭉 쫓아다니고, 여기가 좋다면 여기 따라다니고, 여기가 좋다면 여기. 그 중심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과 성경 신학이 정립이 안 됐을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쉽게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마의 동풍이라 그러세요. 참 마의 동풍이래요. 붙들려 다니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떠나고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로 쓰려면은 바른 신앙, 바른 성경관, 바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된다. 우리 평강은 아무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요새 우리나라는 난리가 치고 있습니다. 요새는 우리나라가 뭐가 아주 제일 유행이 합니까? 평화합니까? 피스. 피스 때문에 난리. 여기는 그레이스 갖고 얘기하는데 그걸 피스 때. 평화가 왜 옵니까? 평화는 두려움이 오니까 가짜 평화를 내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괜히 덩덕쿵 춤추고 할렐루야 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보면요, 은혜가 없으니까는 은혜 있는 척 하느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 그거예요. 외적인 걸 보면. 진정한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뭐래? 아, 저 사람 인품과 성품과 정말 인격을 보니까 저 사람은 참 됐어, 뭔가 안에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전 방송국에 볼 때요, 아주 그냥 덕망스럽지 않게 웃는 거 보면 진짜 입맛 없어 이러고 웃는 거 보면 참 전 싫어요. 진짜 진정한 미소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놈은 정말 웃음 치료입니까? 웃음 치료가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입니까? 비성경이에요. 그거는요. 진정한 웃음은 이 내적에서 뭐가 있어요? 진정한 은혜가 있을 때 감격의 기쁨의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어때요? 얼굴이 싱글벙글 환하지 않습니까? 항상 스마일이다 그거예요. 예, 찌그러진 얼굴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은혜를 소유했는가 안 했는가 외적인 모양을 봐도 알 수가 있는데 외적에서 척하지 마라 그거예요. 어떤 목회자가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나는 내 속에 있는 걸 감추려고 날마다 패션에다가
이름 있는 차 끌고 다니고 그런 걸로 과시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전도산을 보니까는 내가 헛살았구나 그래지더라 그거예요. 저는 티코를 끌고 다녔었거든요. 티코요. 예, 티코를 끌고 다녔는데도 항상 얼굴이 밝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은 시간이 뭐가 없다고 날마다 시간 없다 그러는데 왜 없는가 하고 절 보고 또 기도도 굉장히 안 한다고 또 숭보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기도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는 그 다음에는 숙연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말 못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내적인 은혜를 정말 차고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적인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셨다 그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너희를 불러 세웠다 하셨어요. 창세 전에 나를 하나님이 아신다고 한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유, 진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자기를 안다고, 심지어 뭐 탤런트 이런 정말 이런 연예인들만 알아도 뭐 사인 받고 나 그 사람 안다고 난리들을 치고, 나는 그보다 더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안다 그래서 나는 자신감이 있고 자부감이 있고 기쁘고 어디 가도 당당하다 그거예요. 아멘이 아닙니까? 시시한 거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그냥 그것 갖고 그냥 자랑하고 큰 소리 치고, 지난 가을에까지도 뭐라면 그 목사님이 난 우리 남편이 내 지갑에다 항상 50만 원을 쫙 껴주고 100만 원도 딱 껴준다고 자랑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돈 자랑이요, 세상에 썩어지고 쇠지고 냄새나는 거 자랑하는 사람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새 뭐하러 다닌대요. 그래서요, 한 달에 60만 원 받고 다닌다 그럽디다. 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 어려워서 절절절절 매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단돈 10만 원도 못 주면서 자랑을 억수로 하면서 그렇게 지금은 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공존한 시대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있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단 변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는 우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지 못하면은 죽습니다. 죽어요. 지난번에 강의 때 설교 때 뭐라 그랬어요? 거지가 여름에 왜 죽느냐 그랬잖아요. 거지가요, 거지가 더덕더덕 여름에 있는데 죽는다 그랬어요. 왜 죽어요? 빛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저체온으로 죽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돼요. 뱀도 햇빛을 받으러 바깥에 나오고, 물개들도 햇빛을 받으러 나오고, 악어들도 햇빛을 받으러 다 잠깐 나와서 열들을 채워주는데, 심지어 사람도 이 지상에 태양도 못 받아도 죽는데 하물며 우리 영혼이 나는 빛을 하신 그리스도의 참된 빛을 못 받는데 죽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무슨 재간이 있어도 죽어요. 그는요, 그 영혼요, 죽는다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나 같은 걸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이 속에서 얼마나 뜨겁고 감격이 납니까? 아멘, 할렐루야. 진짜 정말 감사해서 그 은혜 때문에 눈물이 막 납니다. 오늘도 새벽에 찬송을 탁 틀어놓는데 어떤 가수의 은혜가 막 넘쳐서 가슴이 뜨거움이 막 솟구쳐 올리는 거예요. 찬양의 가사 속에서 내 마음에 뜨거움이 눌려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요, 주여. 기도가 주여 소리밖에 더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소리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더라 그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뜨거운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눈물의 감격이 내 심령에서 솟구쳐 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평강이 있는 거다 그거예요. 은혜가 없을 때 평강이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를 불러 세우고 정말 나를 창세전에 나를 아신다고 나를 불러주셨더니 이 사실을 알아서 정말 그 알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하나님께 정말 뭘 안 할 수가 없어요.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썼는데 전달자는 또 누가 가져왔지? 두기고가 가지고 왔어요. 그건 누구에게만 주셨다 그랬어요? 신실한 자들,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줬다고 해요. 아무나 복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받는 것이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또 복음을 듣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정말 깊이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같이 신실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는데 왜 줬느냐? 왜 준 이유가 있어요. 신실한 복을 왜 줬습니까? 그거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다 그래요. 진정한 복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복복 너무 좋아하죠. 자, God bless you. 우리 방송 듣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우리 제가 진짜 월드 오픈도 God bless you. 이제 영어로 한마디 했습니다. 맞죠? 예. 자, 우리 정말 세계로 열린 축복 방송을 보는 여러분과 우리 방송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방송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열린 축복 방송을 보면서 기분이 막 좋아요. 그냥요. 다른 방송 딱 보는데도 별론데 우리 열린 축복 방송, 내가 나간 데는 그 방송이 이렇게 말씀 중심이고 목사님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너무 제가 뜨거워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와, 정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방송국이 업그레이드 되네 막 이러고 막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냥요. 그 가운데 한 1원이 됐다는 것도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냥요. 네. 내가 이 안에 들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나 들어오진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앞으로는 우리 열린 축복 방송이 더 복음으로 무장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같이 우리가 신령한 복을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이 복받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만드신 거 작정하셨냐면 창세 전에 이미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주셨다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와, 이게 그냥 이 아주 그냥 정말 뼈다구 같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 전이라는 말씀의 성경은 에베소서 교회에서 아주 특별히 말씀해 주셔서 와, 나 이 말씀이 너무 이렇게 뜨겁고 좋을 줄은 또 몰랐다. 아니, 내가 에베소서 우리 중학교 3학년 때인가 우리 교회 목사님 오셨는데 에베소서 백독해. 그래서 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읽었어요. 백독은 못했지만은. 근데 그래도 그때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교구에 에베소서 강론을 다 하고 났더니 우리 교구가 기도도 1등, 헌금도 1등, 뭐 이러면 전부 1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전도사 도대체 그 교구는 생활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절 헌금도 1등, 절기헌금이 1등이에요. 그냥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내느냐. 저는 헌금 내려는 소리 한 번도 안 합니다. 제가 그러죠. 저는 삥땅 11조도 하지 마라 하는 성질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누가 일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혼뺑이도 났어요. 제가요. 제가 엄신영 목사님 교회 심했었거든요. 80년도에 그냥요. 근데 삥땅 11조 하지 마라. 그 말만 갖다 읽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라 제가 11조를 내대 남편한테 여보 10의 하나는 당신이 정해서 내줘야지. 당신 손으로 벌어오니까
당신이 알아서 주소. 그렇게 해서 내라 그랬어요. 그냥요. 삥땅을 하지 말고. 그러면 남편이 아까워서 벌벌벌벌 떨고 다 안 준대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이렇게 주셔서 내가 이거 갖다 냅니다. 자녀들 감사헌금 때 자녀들 감사 생일을 1년 동안 병 안 나고 이렇게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개 이름으로 감사헌금을 낼 텐데, 여보 당신 새끼니까 당신 이름으로 써서 오늘 교회 당신하고 나가서 당신 손으로 헌금을 내줬으면 좋겠어. 그러라고 시켰어요. 그러니까는 안 믿는 남편이 다 교회를 다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 나온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내 부인은 삥땅 11조를 정대로 안 하고 감사헌금도 자기 멋대로 안 하고 누구를 신뢰해요? 남편을 신뢰하니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교구가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교구가 활성화되니까 엄신영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이순덕 전도사 그 교구 내가 신방할 거야. 그랬는데 일러 바친 사람들은 뭐 전도사가 뭐 나가면은 뭐 신학과 같이 교육이나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80년도니까. 그래도 그러면 우리 교구에서 그러면 하자 그래. 우리 교구 왔더니 그냥 젊은 세대 젊은 아빠들이 그냥 쫙 가서 안수기도 받는다고 그냥 목사님 앞인데 쫙 양쪽에 그냥 앉으셨어요. 그리고 그 모인 집에서는 밥하고 국만 끓였는데 전부 다 해가지고 대잔치가 된 거예요. 놀란 거예요. 도대체 말하고 다르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지, 나 중심으로 전하면 안 돼. 내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 한 일입니다. 복음을 깨닫고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이제 충성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맡은 구역이 25구역인데 25구역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순덕 전도사는 누구 편만 든다 해가지고 난리들이 났었어요. 그래서 저를 사표 쓰게 만들겠다고 회의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 구역장 집에 모였어요. 그러면 내가 사표 쓸 그 이유가 있으면 내가 그러면 사표를 받아야죠. 그랬어요. 가서 구역장들이 모였는데 13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거 한 사람이 따블론 적지 말고 하나씩만 적으라 그랬어요. 13사람 중에서 12가지만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종이를 붙들고 정말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 제 죄가 구역 식구들을 돌보는데 12가지밖에 허물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 구역장님들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경진 목사님도 42가지가 있다고 그래도 감사했는데, 저는 그보다도 정말 못한 어린 전도사인데 우리 구역장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구역장들에게 더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귀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되고 구역장들에게 해달라고 감격의 눈물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났는데요. 그 다음에 싸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었어요. 우리 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 가실 때 택시 잡아서 차 태워주고 돼지고기락도 한 건 사서 아들 갖다 먹이라고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힘밖에 없구나. 내 자신이 정말 12가지 써준 거에 대한 거 저는 진짜 감사했던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막 이게 감격이 넘쳐서 눈물을 흘리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신다고 불린 그 뜻을 그때도 좀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사랑은 허다한 뭐예요? 허물을 덮고 허다한 죄를 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조금 알아가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무장을 해야 되겠다. 에베소서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에게 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 하늘에 속한 모든 것, 땅에 있는 모든 곳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매체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이제 7절 말씀부터입니다. 그 매체가 바로 복을 주시는 매체 있습니다. 중간 매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을 했지만 그 복을 주시는 매체는 그리스도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신령한 복을 줬느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깊으신 뜻을 이루어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거저주셨는데, 거저주신 은혜의 복, 이 신령한 복을 거저주신 복이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뭐 하라고요? 찬미하게 하라고 했었습니다. 찬미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면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그래서 God bless you 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심령이 되려면은 육체의 소욕의 복, 있다가 없어질 복, 썩어질 복, 이런 것 때문에 기쁨은 관원의 곱, 이거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은 복이고 이슬과 같은 복이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우리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 뭐합니까? 우리 영적으로 뭐 했어요?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거다. 우리 어저께 오늘 성탄, 오늘은 마지막 이제 성탄절 날이지만 제가 항상 성탄절이 되면은 항상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붕붕붕붕 뜬 기분. 근데 우리 어렸을 때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뭐 했어요? 추운데 호 불면서 뭐 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다니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나 막 찬양하면 동네도 그냥 다 불을 켜주더라고요. 그냥요. 그러면 준비했던 과자들 갖다 그냥 주면은 그것도 자루에다 미고 오는 즐거움이 또 좋아서 같이 하다가 다 나누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그랬어요. 예수님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찬양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오시러 마중을 나가서 우리가 밤중에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새벽에 전하는데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갔습니까? 그래줘요. 제가요. 어떤 마음으로 집집마다 다녔습니까?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은 과자 부시를 이렇게 받으러 갔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복을 갖고 거기에 전하러 갔습니까? 예, 참 캐션 마크죠. 애들이 쩔쩔쩔쩔 매더라고요. 우리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동방박사 세 사람이 가져온 그 세 가지 예물같이요. 또 동방박사가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셨으니까 선물 가져왔으니까 성탄절 헌금 얼마 기준에서 이렇게 내라고 하면은 아주 전도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거 액수를 채워야 되니까요. 예, 그런 거가 있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예수님 오셨으니까 너희들 이번에 성탄주일날 우리 교구에서는 얼마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내요. 성도들이요. 가서 뭐라 해도 가서 복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이 날을 우리가 주님 오신 것을 영접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느냐. 그리고 말하면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다. 각자 나라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이 무언가, 우리 오늘 그 귀한 보배를 우리도 보배함을 우리도 주님 앞에 갖고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보배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탄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구가 또 1등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래 헌금하려면 다 거부 반응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으로 이 복음이 널리 확산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세상같이령 금을 황금을 갖고 왔는데 나신 예수는 그분은 구약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예언하신 그분이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고 믿음의 고백으로 드려진 황금이 아닙니까? 그 황금을 우리는 갖고 드렸습니다. 왕 대신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또 몰약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구속주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몰약의 믿음을 드렸습니다. 구속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몰약을 드린 겁니다. 유향을 드렸습니다.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이같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린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성탄 헌금을 내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금이 1등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도사는 신방도 잘 안 다니면서 그래도 뭘 하네, 신방 잘 안 가도 부목사들이 정말 발이 닳도록 다녀도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그 의사 선생님인데 저는 가서 밥 한 끼도 안 하다 먹으는데도 딱 그 선생님 그 의사 집사가 나오는데 11조로 170만 원 돈을 내고 갔어요. 놀래는 거예요. 이 전도서 어떻게 가서 그랬길래 그러냐. 그 이단에 조금 갔었어요. 가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영성은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영성이고, 말씀이 없는 기도만 있으면은 기도가 될 수가 없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이제 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6장까지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 내서 나와서. 그러면 요 6장까지 하면은 굉장한 아주 큰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주의 종이 됐다는 이런 자부심을 갖고 목회를 해야지 바른 목회자가 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너희가 괴로워하지 말라. 나의 고난이 너희에게 영광이 된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의 영광이 된다면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이런 자세가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이같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으로 됐다고 하시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두기고를 통하여서 편지한 내용이 곧 누구에게 한 겁니까? 나에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영안에 내 영혼 연안에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오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데 죽기 가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스사 있는 보다도 정하겠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고 응답하리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먹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